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에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제 보고 또 오늘 보는데 잘 지냈죠? 네. 어제 내용이 좀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좋지는 않았죠? 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둬야 할 진리이기도 하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내 뜻과 종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재정 사용과 관리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주제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이 구루뽕이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예.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은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종말론의 핵심 문구이기도 해요. 종말론의 핵심 문구. 하고 많은 주제 중에 왜 종말론입니까? 우리에게 뭐 공포감을 주기 위함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계시록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종말론과 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론이고, 명확한 종말론과 명확한 성경적 해석을 토대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되기에 여러분, 어제보다 준비한 게 더 길어서 벌써부터 하품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시작인데 좀 길어서 준비하면서도 어떡하나 했지만 어떡해, 이럴 때 한번 들어보죠. 언제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라는 제목, 종말론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1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장래, 앞으로 일어날 일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오심,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부터 느껴요. 여러분은 어때요? 종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종말과 지구의 종말과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재밌게 봤던 영화가 2012 알아요 혹시?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2012.
키아누 리브스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에, 원래는 이제 뭐 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제 인류의 종말, 그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어떤 뭐 메신저 역할로 왔는데, 결국엔 인간들의 그 사랑과 인간적인 면들을 보면서 보호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사라지는 뭐 그런 내용이죠. 한번 안 본 지체들은 보십시오. 뭐 지구가 멸망하는 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주제는 하나같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준다는 거예요. 막 뭐가 막 무너지고 막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우주 뭐 하늘에서 막 뭐 행성이 막 충돌하고 이런 일들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구의 종말하면 우리는 그 이미지가 강하죠. 지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자연 재해나 뭐 행성 간의 충돌, 운석이 막 큰 운석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로 멸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하면 우리는 두려움부터 느껴요. 그래서 종말이 주는 어떤 전쟁, 뭐 재난,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우리 또 신앙인이니까 뭐 적그리스도, 뭐 휴거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종말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말을 지적 호기심의 영역으로 생각해요. 언제야 그때가?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 지금 국제 정세가 성경 속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궁금해하면서 정말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건가? 라고 지적인 만족과 지적인 호기심으로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종말을 말하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에 대한, 우리에게 종말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왜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이 이론, 교리를 우리가 알고 바라봐야 하는가, 이 종말론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종말을 말하는 이유는요, 현재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일까?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이 예언의 키워드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종말론은 미래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과 윤리를 규정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팅동마? 찬우랑 은지만 웃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했어요, 제가. 알아들었어? 이런 의미 아니에요? 맞죠? 팅동마? 알았죠? 그럼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설교 중에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들은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릅니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 대항하고 성경을 보게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도 보게 해줘라. 그리고 카톨릭 사제들의 부패, 또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부패한 것들을 철폐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갖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죠. 카톨릭의 부패상에 95개조나 되는 것을 붙이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기치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과 지금의 개신교가 분리되게 되죠. 그러면서 각 지역에 프랑스의 존 칼빈,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종교개혁자들의 기치를 따라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기치를 따르는 것이 개혁주의이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우리가 속한 교단은 이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가는데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학 노선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핵심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입니다. 종말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미와 아직인 것이죠. 이미와 아직. 이 문장을 줄여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안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입니다. 사실 이 신학자들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다 준비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뺐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후쿠마가 어떤 사람인지.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후쿠마는요 종말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후쿠마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즉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고난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영토나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그 통치는 거부되었어요. 죄악이 인류에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셔요. 이 선언은 구약이 그동안 기다려온 종말론적 통치, 종말적 통치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자라고 누룩처럼 퍼져요. 즉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포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차피 망할 세상. 잘 살아서 뭐해? 어차피 뭐 망할 거라며.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잘 모르는 거예요. 왜곡된 해석인 거예요.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부정하는 태도이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미 완전한 승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병도 없어야 하고 고난도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이 종교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상 천국 낙원이래요. 그래서 헌혈할 필요 없어요. 왜 헌혈을 해?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누군가에게 숭배하고 경배를 해? 난 안 해. 이미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지상 낙원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군대에 가? 난 군대 안 가. 이런 잘못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종교단체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된 해석으로 가다 보니 잘못된 삶의 형태, 신앙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부정하고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두 극단을 거부해요. 일상에서의 그냥 포기하는 삶, 아니면 이미 승리했다. 이제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기가 지금 천국이고 낙원이다라고 말하는 이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해요.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아직이에요. 아직.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교회에서 내쫓을 거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신약 성경은 재림을 매우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림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인격적으로 막 죽이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다른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회적으로 오신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중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단 한 번으로 이제 재림하시고 끝이에요. 또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겠죠? 옷은 뭘 입고 계실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지하 막 몇십 층 밑에서 사람이 생활하고 또 수많은 건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보게 된대요. 어떤 장면일까?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AI를 돌려가지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경의 그런 그 관련된 성구들을 막 기입하면서 한번 이미지로 표현해봐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나와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AI도 표현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요. 그런데 상상력을 동원해도 어떻게 오실는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지구 반대편, 예루살렘으로에서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보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예수님 측면을 보게 되는 건가? 뒤통수를 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이런 생각? 저만 해봤나? 아무튼 다 보게 된대요. 주님의 오심을. 아니면 엄청나게 큰 지구를 덮는 모습으로 오시나? 아무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주님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 앞에 공개적으로 오시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림의 역사 전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주님 오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단순화하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의 완전한 현시라는 거예요.
현시, 실제로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존재하고 보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그 주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참 나약하고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뭐 자기 비하하는 거야,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스스로를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비하한 거예요. 비하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요, 재림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이야기해요. 승귀, 높아지심입니다. 높아지심.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비하했다면, 신학적인 용어로 낮췄다면, 재림으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귀의 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조롱받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영광의 주로 만유 앞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대놓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온 인류에게 알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 첫 번째입니다. 현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재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피조 세계의 우주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헤르만 바빙크 신학자, 유명한 학자이거든요.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구원을 단지 영혼의 구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 전체에 이 썩어짐의 종살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인간을 썩어짐의 종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서 해방시킨다. 이것을 우주적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림은 에덴의 회복을 넘어서 창조 세계가 본래 목적대로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다면 창조의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마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제는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배격해요. 육의 것은 천하고 영적인 것은 귀하다라고 여겼던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영지주의, 이 이원론을 배격하고 물질적 자연세계, 이 물질, 눈에 보이는 건 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인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이제 완성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천한 걸 왜 완성해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라는 그들의 이원론적 사고를 회피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이 바빙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팅동마? 여러분 이해되세요? 뭘 얘기하는지?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민철아, 어려워? 괜찮아? 눈 뜨고 졸았지?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 두 번째는 재창조, 그리고 창조의 완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가사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교회의 구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완성되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를 이루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는 결혼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 그리고 존 칼빈은 이 연합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재림의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을 넘어서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영화, 성화의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다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교회잖아요. 성령의 전을 가지고 있으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 선언의 목적이 있어요. 최후 심판은 악인의 처벌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역사 속에 변호하는 목적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순된 상황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래요? 하나님 존재한다면서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어려워야 되나요? 라는 이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요. 존 칼빈은 재림을 통해서 억울하게 고난받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참되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을 제거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권세, 국가의 권력,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유일함을 선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심판과 악인과 선인을 신앙인을 구분하고 그렇게 단순히 그냥 오셔서 그냥 심하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들이 있다는 거죠. 의도와 네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목적에 대해서,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처음 들어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한 정말 난제 중에 난제인 개념입니다. 천년왕국. 종말론에서 천년왕국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전통은요, 이 천년왕국의 천년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요. 상징적으로. 천년은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재림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봅니다. 심판 역시 단회적이죠. 단 한 번만 해요. 삼심제 아니에요. 단 한 번밖에 안 해요. 우리는 역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복잡하게 재구성하기보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단순하고 통일된 종말 구조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이 후천년설의 핵심은요, 복음이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파되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화, 그리고 정의의 황금기, 지금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는 거죠. 천년왕국이 도래했고 이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후천년설의 특징은요, 역사의 진보와 복음의 능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하치, 비비 워필드, 아주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거든요. 이들도 이 후천년설을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 19세기 선교 부흥기에 큰 지지를 받았는데 이 지구 인류의 역사상 비극 중에 비극이 두 번 일어나죠.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다라고 보았는데 웬걸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도 두 차례나 일어나면서 이 후천년설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환란이 극심해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천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을 다시 두 가지 견해로 보거든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많이 주장했던, 지지했던 것인데,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대환란의 시기를 겪진 않잖아요. 이제 대환란의 시기를 지나쳤어요. 근데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틀린 것이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스라엘과 교회가 철저히 분리되어서 7년 대환란 전에 비밀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만 남게 되고 대환란의 시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믿고 따르는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7년, 언제일지 모르지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천년설의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죄악이 발생해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대요.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신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지지하는 이 성경 해석, 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인데요.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진짜로 천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신약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의 수로 보는 거예요. 진짜 막 딱 천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초림과 그리고 재림, 그 기간을 그냥 상징적으로 천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사탄은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하도록 결박된 상태로 보고 있어요. 지상에서의 물리적인 왕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특정한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이 시대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신천지도 잘못된 계시록에 대한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죠. 구원받을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록에 있거든요. 그것도 상징의 수예요.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지금 30만이 넘거든요. 나머지 15만 6천 명은 어떻게? 맞아요? 14만 4천 빼기 30, 15만 6천. 그래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헌금 많이 해라, 포교활동 많이 해라. 그래서 마치 등급을 나누듯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더 막 헌금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교단은요 무천년설을 보고 해석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오심과 재림의 때를 천년의 기간으로 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종지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은요 무천년설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 해석의 원리로 개혁주의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의 상징적인 숫자를 명백한 교훈적인 서신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 등과 같은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해석한다는 거죠. 갑자기 그냥 어떤 한 단어만 보고 나름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비추고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유대 문학, 당시의 어떤 시대상, 그리고 통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지 않고 완전한 구속의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하나님의 나라가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종말론의 뼈대를 잘 담아낸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대주의적,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처럼 구약의 이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양분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해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곧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여러 차례 걸쳐서 나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은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청교도 시대 19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죠. 현대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가장 성경의 표준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고, 반면에 이중재림과 같은 이 비밀 휴거를 가르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비성경적으로 본다라는 게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우리는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은 단 한 번, 딱 한 번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교회 안에서 있었던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 대표였던 이장림 목사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기도 중에.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본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취재했어요. 생방송으로. 그 다미 선교회 그 본부에 사람들은 모여서 막 흰 옷을 입고, 주님 오실 거니까 하얀 옷을 입고 막 기도하고, 밖에서는 막 가족들 나와라, 이 사기꾼들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취재진들은 와가지고 카메라를 찍고 있고. 주님 오셨습니까? 199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34년 전이네요. 34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민지는 미안합니다. 예. 예. 주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대서특필했죠. 그 다음 날. 예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신문이나 기사들로 도배가 되었고, 사실 다미선교회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국교회가 싸잡아서 욕먹었어요. 개독교 소리 듣고, 에휴 저 광신도들, 일반 교회까지 욕을 먹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런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한국 교회가 욕먹은 것은 뭐 그렇다 쳐요. 다미선교회 사건으로 수많은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어차피 이제 주님 오시면 필요 없으니까 팔아서 다미선교회 헌금하고, 왜 헌금 많이 하면 구원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가족들 몰래 혼자만 구원받겠다고 그 단체에 들어가고, 그 재산들 다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뭐 이장님이 챙겼겠죠. 그리고 가정의 불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주 슬픈 역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정통 기독교는 아니지만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일이 1992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 받았다고,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진짜 받았을 거야. 아니라고요. 그 사람만 하나님 왜 특혜를 줘요? 아들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근데 자기가 받았다? 거짓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1992년도에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날 새벽 4시 30분에 대한민국의 전쟁이 발발하게 돼서 대한민국의 국민 3분의 2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북한군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 사람은 홍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전도사래요. 이 홍혜선은 한반도 전쟁설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전쟁이 발발하니까 외국으로 피난할 것을 주장해요. 미국에 거주하는 그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상당수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과 그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 집 애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북한군은 코빼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3분의 2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웃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언론사가 홍해선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죠.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참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를 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전쟁은 진행 중이고 언론에서 이를 감추고 있대요. 보도하지 않고 있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죠. 홍해선에게 이민 자금으로 엄청난 헌금과 후원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자금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다 홍해선이 챙겼겠죠. 이 사건으로 역시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동남아 지역으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몇 년 전에 취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지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홍해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그들이 판단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람들 똥기저귀까지 갈아줘야 되냐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해요. 이 사람 얼굴을 좀 보여줘야겠어요. 동수 형제 좀 홍해선이라는 사람 구글에서 찾아서 얼굴 좀 보여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 검색했더니 이 사람이 연극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연기를 공부했고 연기자이기도 해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2025년도 기사인데 자신의 부친이 또 연기자였나 봐요. 아무튼 뭐 그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소극장에서 연극을 열어 가지고 그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시작한다. K 스피릿 막 이래 가지고 막 시작한다. 그래서 홍해선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뻔뻔하게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준비하다가 피껏소 됐어요. 피껏소.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동수현지 혹시 찾았나요? 홍해선 얼굴 보고 갑시다, 여러분. 이 사람 조심하라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2가 죽고 아이들은 북한군에 의해서 잡아먹힐 거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마치 이 땅에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요, 버젓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연극을 보러 가든지 그러다 갑자기 또 그 사람이 무언가를 주장하면 또 넘어가고 속아서 피해를 보겠죠. 이 홍해선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도 동남아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다 무너진 가정들도 많고요. 지금도 있다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사건은 정말 34년 전이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홍해선이라는 사람 지금도 활동한다고요. 찾았습니까? 보여줄 수 있나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뭐 퓰러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퓰러 신학교에서 이 사람 학적이 없대요. 전도사도 아닌 거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1992년도의 다미선교회 사건과 2014년 홍해선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종말을 이슈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게 됐어요. 이런 현상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르죠.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인류의 마지막이 도래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홈쇼핑 보면 물건 많이 있는데 막 이렇게 숫자 막 카운트 되면서 1분 남았다고, 1분 남았다고 막. 여러분 이제 못 삽니다. 1분 남았어요. 1분. 1분 남았습니다. 다시는 판매 안 합니다. 1분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뭐 아무렇지 않겠지만 홈쇼핑을 지겨운 사람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대요. 막 이거 내가 지금 안 사면 이거 못 산다고? 정말? 이러면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이런 심리. 특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계속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것.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러나 인류의 종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있을 것이긴 확실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모르시고 그때를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시작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끝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도 알아야죠. 끝도. 그 이유는 세상의 비진리의 속삭임으로부터 나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올바르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은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 마지막에 대한 일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알 수 있고 세상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마지막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의 시간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현재 시간 10시 14분, 10시 20분까지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